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가한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름,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이름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예수의 이름을 공부했는데, 자, 예수가 무슨 뜻이죠? 예, 천사가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름 안에 자기 백성이 들어갔어요. 자기 백성이 있는 사람 직분은 왕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는 자의 직분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 안에 왕과 제사장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제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을 붓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직분을 맡길 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기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기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의 왕도 있지만 유대인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낸 왕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주된 일은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제 그러는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뭐 때문에? 예,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뭐예요? 예, 제사장 직분인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자, 예루살렘은 수도죠. 어느 나라의 수도? 유대인의 수도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거기를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신분? 예, 왕이신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끌어오라 그러는데 그냥 가서 무조건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예수님 거죠? 예, 임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냥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이면은 그 나라에 있는 거 다 누구 거예요? 왕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도 누구 거예요? 왕 거예요. 그래서 왕이 쓰시겠다. 주가 쓴다는 것은 왕이 쓴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선지자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고, 이제 왕의 사역은 믿는 우리에게만 왕이시죠. 근데 재림하셨을 때 이제 그때는 온전한 왕으로 이제 일을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 자, 메시아는 무슨 뜻이죠?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지금 우리가 한국말 쓰고 영어 쓰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언어 쓰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를 주로 쓰고 있었고 자기네 고유 언어로 히브리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언어입니다. 자,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맞죠?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얘기하면서 누가 낳아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가 낳아야만 임마누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가 낳는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못자국 창자국이 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함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자의 후손인데,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 우리도 다 여자가 낳잖아요. 그렇죠? 맞죠? 다 엄마가 낳지 아버지가 직접 낳은 사람 없잖아. 다 여자가 낳는데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시조에 이런 게 있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게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다 아버지의 후손이잖아요. 성을 누구 따라요? 아버지 성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것 같아요. 여자가 낳았으니까. 그런데 자, 여자는 밭이에요. 심지 않아도 나요? 처녀 혼자 애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처녀가 혼자 낳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사람 눈에는 여자가 혼자 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없더라? 예,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가 없어? 죄가 없어.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석가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도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도 누구?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그도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남을 구원할 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처녀가 낳지만 누가 심어서 낳아서? 하나님이 심어서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영이시니까 뭐가 없어요? 몸이 없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나타내는 거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내가 가면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가 누구? 예, 성령이에요. 그러고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셨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고 또 성령님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나타내니까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3장 끝에 보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요. 자, 침례 요한은 무슨 침례를 베푸셨어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뭐를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줘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리죠. 어떻게 당신이 내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왜 침례를 받으셔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맞죠? 자, 그런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네.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면은 답이 선뜻 안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제발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근데 어떻게 달라? 하늘이 땅보다처럼 높아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을 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질문하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잖아요. 맞긴 맞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높아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맞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건 컨닝한 거예요. 답은 맞지만 뜻을 모르고 했으니까 컨닝한 거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의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죠. 예수님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선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선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해결하면 의로워지는 길이 열려? 죄를 해결하면 의로워지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나한테 침례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개할 게 있으니까 침례 받으시는 거죠?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까? 이제 이런 질문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면 뭐가 나와? 답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마를 만난 것은 뭘 많이 알게 돼? 답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자랑이라고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회개의 침례를 베푼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여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사가랴. 사가랴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대물림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도 직분이 뭐? 제사장. 제사장은 뭘 해결하는 일을 해?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해. 자, 그래서 요한에게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와서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침례를 줘서 보냈으니까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런데 백성들이 오면 죄를 고백하면은 침례줘서 보내고 침례줘서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돼? 양을 끌고 와야 돼. 어떤 양? 예. 어떤 양, 어떤 사람은 하얀 양 그러는데,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죄가 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죄를 고백하면은 양에게 안수할 때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제사장인데 백성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면 침례줘서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그 사람이 도로 가져갔을까? 아니면 침례 요한 제사장이 가지고 있을까? 예, 이게 죄가 그렇게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물건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죄를 고백하고 침례줘서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갔어. 깨끗해져서 갔는데 죄를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제사장인 요한이 가지고 있지. 근데 누가 왔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야? 자, 밑에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세상 사람들이 죄를 고백했으니까 고백한 죄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 요한이 가지고 있죠, 죄를. 그런데 누가 와서? 양이 와서. 흠이 있어 없어? 없는 양이 왔으니까 그 양에게 죄를 넘겨줘. 그래서 양이 어떻게 돼야 돼? 죽어. 죽을 때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겸손해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양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니까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늘 위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이렇게 등장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일까? 그런 이름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속에 담겨 있어.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광야 혹독한 열악한 환경에서 그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그렇게 물어요.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 보고 네가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예,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데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하시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야.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 절대로 안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기억을 하시고, 자,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했는데 또 누구한테 시험을 했더라? 욥도 시험을 했죠. 그런데 제일 꼭대기 창세기로 가면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죠. 자, 시험받는 하와. 근데 하와를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묶자고요. 그냥 아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탄이, 뱀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험을 받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험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먹는 거 가지고 또 시험을 했거든. 그것도 같아. 그런데 하와의 말에는 뭔가 좀 달라. 제가 빨갛게 써놨는데, 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만지지 말라 하셨고, 또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근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이게 뭐 한 거예요? 더하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빼기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산수를 잘했어. 더하기 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하기 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 더 더한 것이 있어요. 뭘 더했나? 자, 하나님은 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고 또 하나? 생명나무 있었지. 근데 하나님은 뭐만 먹지 말라?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는데 하와는 생명나무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뭐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했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모르고 계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와는 동산 중앙 그랬는데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못 찾아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본다. 맞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된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인류가 멸망하게 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뭐 때문에 망하게 돼서? 토하기 빼기 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리를 대충 넘어가니까 우리가 여전히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대충 알면 안 된다. 응? 자, 더하기 빼기 하면 왜 안 되는가?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은 아주 섬뜩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뭐 하면? 더하면 더할 것이다. 근데 뭘 더하신다고요? 어디에 있는 재앙?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뭐예요? 예. 성경을 옛날엔 두루 말아서 두루마리죠. 근데 두루마리는 뭐고 두루마기는 뭐예요? 이거 구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령에 뭘 입혀줘? 두루마리. 예. 근데 성령의 두루마리라고 많이들 하죠. 네. 성령은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거고, 예? 옷이에요. 두루마기는. 두루마리는 둘둘 말린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더하기 했다가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더해진다. 자, 성경에는 재앙이 많을까요? 복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뭐가 많아야 돼? 복이 많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뭐가 많아? 재앙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많이 주시는 분이다? 재앙을 많이 주시는 분? 아닌데 왜 이렇게 재앙을 많이 써놨을까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하잖아요. 복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복이 몇 절까지 있냐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이야.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야. 자, 그러면은 복은 14개고 저주는 54개야. 어떤 게 많아? 저주가 훨씬 많아.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많이 기록을 해놨을까요? 저주를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 근데 사람은 본래가 누구죠? 죄인.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쪽으로 잘 가? 죄 쪽으로 잘 가? 죄 쪽으로 잘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죄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너 여기 좋아서 갔지? 근데 여기가 무슨 자리? 재앙의 자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고 해서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받지 말고 돌아와서 복 받아라. 자, 엄마가 자녀한테 나는 네 엄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다 너를 위해서 다 하는 거야. 이거 열심히 설명해요? 안 해. 난 너 사랑해.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자꾸 죄지니까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게 했다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게 되게 쏟아져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우리 어디 가려고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자, 천국엔 뭐 있더라?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그래서 달마다 열매가 열리는 그거를 먹으러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어디예요? 괌도쯤 있나? 하늘에 있죠. 근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살 건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해서 제외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협박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협박하시는 거예요. 고갈치시는 거예요. 왜 하셔요? 왜?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뭐 하지 말라?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다? 더하기 빼기 해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더하기 빼기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하라. 자, 기록된 말씀은 더할 수가 있어요? 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배워야 되고 또 시험 받은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응? 자,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네, 아담 말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자, 아담, 여기서 아담은 무슨 뜻일까?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 누구? 그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부른다는 건 예수님도 누구다? 예? 아니, 첫사람 아담이 조상이잖아. 그럼 마지막 아담도 뭐다? 조상이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조상? 죄인의 조상. 마지막 아담은 누구의 조상? 의인의 조상.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는데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종이 다양하죠.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인종만 있어. 어떤 인종? 죄인과 의인.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몽땅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의인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이젠 누구의 후손이 돼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후손이 된 거예요. 자,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졌죠. 왜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해서 져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대항해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기신, 그러니까 첫사람은 실패했고 마지막 아담은 이겼단 말이에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첫사람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이 어떻게 다 회복시키신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조상? 죄인의 조상으로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근데 왜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해서 넘어졌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됐고, 그래서 죽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누구의 조상? 의인의 조상. 그래서 그는 시험을 이긴 자예요. 어떻게 이겨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한 자도 더하기 빼기 안 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신 분이 우리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을, 죽은 자들을 어떻게 알아? 살리신다.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게 성경 전부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 도표로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의 신분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써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모양과 형상이 뭐냐? 근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몰라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겠거든.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은 곧 뭐다?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은 자기 육체가 있으니까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은 몸이 없어. 그래서 자기를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시작하면 성경이 뻥 뚫려요. 근데 이게 모양과 형상이라고 자녀라는 말을 안 쓰게 되면 연결이 끊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들은 수명이 어땠어요? 영생하는 자였어요. 영생하고 누가 함께 했었어요? 성령이 함께 했어요. 이게 창조된 사람의 위상인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수명은 영생, 또 성령이 함께 했다. 근데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 그래서 마귀에게 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은 본래는 누구 거였어? 하나님의 거였어요. 그런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지.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것은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었다, 그걸 나타내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런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그냥 그 말만 쓰면은 의미를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 말을 사용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인데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서 성령이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 그래서 죄 이전과 죄 이후를 알아야 돼요. 죄 이전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이후로 마귀의 종이 됐고, 영생하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성령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뭐를 해결하러 오신다? 죄를 해결하러 오신다. 간단해요.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 근데 어디서 해결하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셔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은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 죽으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가 없어? 죄가 없는데 사망 권세 안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죄 없는 예수를 묶어놓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뚫고 나왔지.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구멍이 뚫렸으니까 권세가 망한 거지. 그래서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사단의 머리. 근데 문제는 예수님 혼자 뚫고 나온 것이 문제가, 그것도 큰 문제지만 이제는 왜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도 다 뚫고 나와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뚫고 나왔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께 붙어 있는 거지. 예수께 붙어 있는 우리도 다 뚫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라는 것은 우리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한 번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침례, 물속에 집어넣죠. 물속에 집어넣은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누구 장사 지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오면 되죠? 아니,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끄집어내주는 것은 거듭난 건데 내가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이게 누구? 새 사람. 그래서 옛사람이 장사 지내서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쌩쌩하게 살아있고, 그러니까 자꾸 누가 이겨? 누가 형이야? 옛사람이 형이니까 자꾸 이기지. 그래서 우리는 형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왜? 고아는 보호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오신 거야? 고아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고아니까 형 이겨 못 이겨? 못 이기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뭐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도와서 이 형을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혼자 못 이겨. 내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번번이 지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옛사람을 이기죠. 자, 그렇게 해서 거듭난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죄삭선 사망으로 죽는 존재가 됐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해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고, 자, 성령이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옛사람의 실패와 옛사람의 실패고, 이제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다. 그럼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요 이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썼고, 그래서 이겼고, 첫사람 아담은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해서 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의인의 반열, 마지막 아담의 반열에 들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있는 자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죠. 그래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도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용서하면 상 받고 안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용서는 반드시 해야 돼. 왜? 의인의 반열은 용서로 인해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용서하기가 싫죠. 그래서 어떤 경우 그렇잖아. 내가 죽어도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런데 죽어도 못해서 내가 이를 갈면 원수가 깜짝 놀라고 자다가 기겁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래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 못 먹고 못 자는 게 누구야? 나야. 그래서 용서하라는 건 누굴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야?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 안 하면은 원수에게 끈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뭐예요? 끊어서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못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한 군데 더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언제부터 하셨느냐? 이 갈릴리에서 이제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는 걸 공생애라고 하는데, 공생애 전에 두 가지를 하셔. 하나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요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뭐 하셔서? 세상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첫사람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 이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들도 이기게 하는 그 길을 열어놓는 거라는, 그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건데, 이상하게 침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시작을 하셔. 그래서 요한이 누구인가 이걸 또 좀 알아야 돼요. 자, 요한은 이제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어떤 성경? 말라기서의 4장 제일 끝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오리라 한 엘리야 그렇게 말해요. 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이 끝났어요, 말라기서로. 그러고 400년 동안 엘리야가 왔어요? 선지자도 안 오고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고 이적도 표적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그 400년을 뭐라고 표현해?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암흑기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발로 차서 버리셨구나,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직 안 왔으니까 끝난 거야, 안 난 거예요? 끝이 안 난 거니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누구?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은 길을 닦는 사람이죠. 광야의 길을 내요.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데는 깎고,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요. 근데 광야의 길을 내면은 누가 와?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셔? 예? 아니에요.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길 닦았어?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는 광야의 길을 낸다고 그랬거든. 근데 광야가 어디야? 우리 마음이거든. 회개하라라는 게 뭐야? 길내라. 죄가 하나님이 오는 것을 막고 있거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래서 너 뭐 버리고 뭐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가르친 게 뭐예요? 길 닦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오실 길 닦는 거. 그래서 침례 요한이 길을 닦고, 그래서 예수님을 또 백성들에게 알렸거든. 이분이 메시아다.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남은 제자가 기분이 좋아, 나빠? 예? 나쁘지. 우리 스승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보니까, 아유, 스승님, 그 저기 다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 임무는 여기까지다. 그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고, 이제 그가 드러났으니까 그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이제는 사라지면 된다. 이게 침례 요한인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건 뭐예요? 아, 침례 요한의 시대가 갔고 이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이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갈릴리가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헷갈려요? 자, 여기 지도가 있는데 푸른색이 있죠? 밑에 푸른색이 뭐예요? 사해죠? 예? 그럼 위에 푸른색은 뭐예요? 갈릴리 바다. 그 중간에 줄이 요단강이죠. 예?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이 뭐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근데 그거를 12지파 중에서 이제 그 가시라든지 스불론, 납달리 그쪽에 땅을 줬거든.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예요? 하나님의 땅 갈릴리예요? 하나님의 땅 갈릴리예요. 근데 거기를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까요? 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탁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뭔가 또 뜻이 있겠죠.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방의 갈릴리가 뭔지 몰랐죠? 왜? 하나님의 뜻은 하늘처럼 높으니까. 근데 모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라고. 근데 알라고는 여기서만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이제 짝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입니다. 10절부터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그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갈릴리 땅의 20성읍을 히람에게 줬는데 히람이 어느 나라 왕? 두로 왕. 두로는 갈릴리 쪽에서 그 해변가 쪽에 있는 조금 위에 있는 거기 도시 국가예요. 응? 근데 그 나라는 그 무역을 하고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고 그 위에 이제 그 삼림지대가 있거든. 그 삼림지대에서 나무를 베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이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짜로 주겠어? 그래서 솔로몬이 곡식을 주고 기름을 주기로 하고 그런 걸 받았는데, 자, 성전 짓는데 몇 년? 20년? 성전 짓는데 7년. 그럼 왕궁 짓는데 13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대역사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했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두로왕 히람한테 받은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뭔가를 줘야 되는데 뭘 줬다? 20개 성읍을 떼어줬어. 그래서 이 성읍이 갈릴리가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누구 땅이 돼버려서 이방 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갈릴리에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누구의 백성이 돼서
이방 백성이 됐어. 근데 이방 왕이 환영했나요? 갑을 땅, 무슨 얘기냐면 쓸모없는 땅,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20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왕인 솔로몬에게 버림을 받았어. 그리고 이방 왕이 받았지만 이방 왕이 멸시했어. 그러니까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기 왕에게 버림받고 받은 이방 왕에게 멸시당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보면서 이 솔로몬이 참 못된 짓 했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서 9장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전에는, 옛적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해서. 근데 누가 했다고? 솔로몬이 했다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지쪽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갈릴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버림을 받아서 두로왕 히람에게 주어졌는데 두로왕 히람도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갈릴리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양, 거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본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들이 죄를 져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됐죠. 잃어버린 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환영했을까? 자,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지금 행복하시죠? 아닌가 보네. 자, 예수 믿기 전보다 행복하시죠? 그건 맞죠? 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한 자는 사탄의 사랑을 받아서 막 누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고 존중받았어요? 별로 아니었죠. 왜? 지새끼가 아니었거든,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멸시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마귀에게 멸시당하게 된 게 아담 때문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사탄이 허락하게, 시험하는 걸 허락하게 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게 된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그늘, 흑암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췄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을 가야 돼.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유대인들 하나님만 잘 믿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고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방의 갈릴리가 뭐냐? 버림받은, 멸시당하는 곳이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근데 큰 빛을 비추고 그들이 이제 빛을 누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 온 세상.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양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에 든 양이 있어요. 또 무슨 양이 있어요?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어. 그럼 우리에 든 양이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우리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방인도 하나님의 무슨 양? 잃어버린 양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유대인의 하나님이거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활짝 열어놓은 것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마귀의 종이 됐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마귀의 종인데 이게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라. 그래서 이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방의 갈릴리.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두로왕 히람에게 주어졌고 멸시를 당하고 그런 우리들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바로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걸 나타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흑암에 행했던 자들이다. 그 사망의 그늘 지냐. 왜? 거기에 끝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허락받게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방의 갈릴리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방의 갈릴리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을 나타낸 말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가 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기묘자. 자, 기묘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신묘막측이라는 말을 쓰죠. 예,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뭐더라? 아니, 그건 우리에게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 거리껴. 그리고 이방인들은 참 웃기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죽으면서 구원을 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기묘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모사는 뭐예요? 제갈량이에요. 자,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등장하면 다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든지 다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가 넣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얽혀요? 안 얽혀요? 안 얽혀. 왜? 예수님이 모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도 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다 해결하시고 다 이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름을 가지셔요. 왜?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거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하여금 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믿기 쉬워요, 어려워? 믿기 어려운 언약이야. 그렇지만 믿기 어려운 언약도 어떤 분이면 믿을 수가 있어? 전능하신 분이니까, 불가능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있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언약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믿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왕이라고 주라고는 하지만 아버지라고 안 부르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죠. 근데 뭘로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거듭난 생명은 안 죽고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줬다 뺏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은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도 영존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시라. 성경에 이스라엘의 재산 목록이 쭉 나오는데 가축이 많잖아요. 근데 가축에 이름이 없는 가축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가축 중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말이 없어요. 말이. 신약 성경에 계시록 말고 말이 안 나와. 말은 뭐예요? 탱크예요. 전쟁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말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에게 알려서 목자들이 오죠. 근데 말 목자가 와요? 양 목자가 와요. 말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반대되는 개념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재산 목록에 말이 들어가는 때가 한 번 있어. 언제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재산 목록에 말이 들어있어. 왜? 70년 동안 이방인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말을 사용했어. 그래서 그때 말이 들어와.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은 전쟁 무기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제가 말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말은 전쟁이고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눠서 평안,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쭉 설명했던 건데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입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포악으로 그것들 다스렸도다. 이제까지의 왕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누가복음 19장 2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예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지옥 갈 거 천국 가게 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주님께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낼 때도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총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요? 자, 예수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들어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 여자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표현하는 말이다. 자,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임을 나타내는 거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표현하는 말이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심례 받으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백한 죄를 심례 요한에게, 제사장 요한에게 넘겨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해결하셨다. 자, 마지막 아담은 무슨 아담에 반대되는 말? 첫사람 아담에 반대되는 말. 첫사람 아담은 죄인이고 마지막 아담은 의인이고, 아담이라는 건 조상이에요. 죄인의 조상, 의인의 조상.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해서 졌고,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해서 이겼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 이게 이방의 갈릴리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그리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것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 충분히 동의되시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믿는 거예요. 믿고 이 예수님과 매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